11월 15일 구역 모임 구역장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은 우리 다 알겠지만 광고 나간 대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우리 야고보서를 잠깐 쉬고 역대상을 보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하도록 합시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좀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1절, 10절에서 14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사실 우리가 2020년 그러면 한마디로 이제 코로나죠, 코로나. 그러니까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잖아요. 굉장히 힘든 1년을 보내고 뭐 내년까지도 이게 이제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은 무엇이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들이 내 삶에 이루어진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씩 먼저 들어가면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인생의 손익계산서를 써보라. 이거 이제 제가 설교 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그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라고 제가 한 일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고난에 대한 말씀을 2학기 시작하면서 말씀 집회 때 나누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좀 봐라. 그래서 대장암 4기에 걸린 남편, 혈액암 4기에 걸린 아내, 믿음을 지키고 남편은 이제 하늘나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는 지금도 이제 살아서 딸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 남편이 이제 그런 치유 모임, 아픈 환자들끼리 모이는 모임 뭐 이런 데 가서 한 말이 이제 나는 인생의 손익계산서를 써봤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고 또 내가 또 드린 게 얼마고 그런 걸 써봤더니 내가 결코 손해가 아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 이관희 집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삶 전체를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손익계산을 따져보니 얘기가 달라집니다. 제 삶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플러스라고 하고 절망을 마이너스라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계산해도 플러스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 중에. 이제 우리가 도입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감사한 일 또 이야기해보자.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이건 좀 진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뭐 감사할 거 없는데 억지로라도 감사하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게 없는지 진짜 하나님 가시기만 하는 하나님인지 정직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과 나눔. 자, 1번 다윗. 역대상 29장을 좀 전에 읽었잖아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때문에 기쁨으로 성전 건축을 위한 건축 자재 준비를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역대상 29장을 봤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사무엘하 7장을 얘기하잖아요. 제가 사무엘
7장을 잠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이 평안하게 됐어요. 그때 다윗 안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죠.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천막집이다. 나는 백향목집이고 말이 되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합당한 집을 짓고 싶다 해서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이 야 너 인간이 그래서 되겠냐? 그래서 시작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때문이에요. 감사. 이게 전제가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다윗이 원래 뭐 이렇게 사랑받던 집안의 귀한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막내였고 늘 무시당하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왕을 세우러 기름 부음을 하려고 이세 아들들을 보러 올 때도 다윗 혼자만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으니까 집에서 제낀 애였단 말이에요. 자, 골리앗을 싸워 이길 때도 그게 무슨 뭐 전사로 나간 게 아니라 형들 전투하러 전쟁에 가 있을 때 도시락 배달 갔잖아요. 갔는데 형이 엘리압이 다윗 보고 너 구경하러 왔죠. 그래서 시비 걸어가지고 잘못하면 골리앗이 아니라 형하고 싸울 뻔했어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들판에서나 뭐 전쟁에서나, 나중에 사울이 얼마나 미워해서 쫓아다녔어요. 죽이려고. 근데 거기서도 건져 주시고. 그러니까 왕이 되고 또 그 왕이 된 후에도 여러 진짜 그 주변국들과의 전쟁에서 전승하잖아요. 전승. 이 모든 것 가운데 다윗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한 건축 자재를 준비해. 원래는 건축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게 하셨다. 물론 이제 네가 피를 많이 흘려서 그렇다는 이유가 있지만 이거죠, 여러분. 명확하게 하나님이 왜 못 짓는다 이런 말씀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드린다고 내가 다 받냐?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내 방식대로 받는다. 여러분 드리는 것도 받아줘야 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드리는 하나님이 모자란 분이 아니에요.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감사하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너는 더 많이 받아 이거예요. 그래서요 그 14절에 보면 이제 성전 건축 자재를 준비한 거예요. 이제 오늘 좀 전에 우리가 봤듯이 오늘 본문이 역대상 29장이잖아요. 역대상 29장을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면서 기쁨으로 성전 건축 자재를 준비해요. 이거 뭐 1절부터 쭉 보시면 사실은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내가 이미 2절 보세요. 내가 이미 하나님 성전을 위해 힘을 다해 준비했어요. 이미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것 외에도 지금 성전을 사모함으로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께 성전을 드렸어요. 곧 금 3,000달란트, 수는 7,000달란트. 그러니까 이미 금은 다 준비했는데 내 사유 재산으로 또 준비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야, 너네도 하나님 앞에 나하고 같이 드릴 사람 있으면 드리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굉장히 여기 인상 깊은 단어가 계속 쓰여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에 모든 가문 지도자들,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어떻게 드려요? 즐거이 드려요. 이게 굉장히 강조돼요. 그러니까 이들도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사사기를 지나고 이제 사울 시대를 거쳐서 절대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렇게 될 수 없는 왕국이거든요.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것을 경험했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기 보면 즐거이 드리는데 하나님이 없는 걸 뺏는 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넘쳐났다는 것을 계속해서 봐요. 그래서 9절에도 보면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자원하며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즐겨낸다는 말은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누구한테 내 것을 주면서 기쁘지 않거든요. 뺏기는 느낌이 들고 도둑맞는 느낌이 들고. 근데 정말 그분께 감사할 때는 기쁨이 있어요. 그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거를 내가 내 방식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때는 찬양이고 어떤 때는 기도고 어떤 때는 예물이고 어떤 때는 봉사고. 근데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저 이거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쁨은 받은 은혜를 아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거나 봉사한 경험이 있습니까? 한번 그런 예들을 한번 들어봅시다 하면서 설교 말씀 생각하면서 자, 가족을 섬기는 기쁨. 우리 늘 알지만 가족은 짐이 아니다. 가족은 짐이 아닙니다. 가족은 복의 통로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감사를 표현해야죠. 성도를 섬기는 기쁨, 사회를 섬기는 기쁨,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이런 거 하면서 기뻤던 적이 있느냐? 왜? 받은 게 더 크니까. 그러니까 이게 손익계산서.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래서 정말 내가 받은 복이 뭔지 한번 세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도 복이야? 이런 거 있죠. 사실 하나를 잃으면 10개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죠. 건강을 하나 잃으면 나를 받쳐주는 그 요소가 한두 개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 정서적인 버팀목이 있다는 거, 좀 좁아도 집이 있다는 거, 가족이 있다는 거,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 한국에 산다는 거,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세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이고 이것이 현재의 고통보다 크다고 고백할 수 있는지. 사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가장 큰 받은 은혜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신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동기가 되어주시는 거죠. 이거 좀 크게 이게 은혜다 이렇게 내가 좀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나에게 은혜였나. 재정 부족해도 이게 내가 정말 뼈 빠지게 일해서 이렇게 벌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일하지 못하면 일하는 것도 복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열심히 살 수 있는 게 복이라고 전도서에서 분명히 말씀. 그러니까 네가 기쁨으로 일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거 하나님 주신 복이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1장입니까? 12장입니까? 맨 끝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1장 맨 끝에네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요즘 많이 필요하시죠? 제가 좀 드릴 테니까 잘 써보세요. 웃기지 말라 이게. 누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서 하나님이 나중에 고맙다 하고 갚아주심을 받겠느냐?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결국은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에게로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받은 것보다 드린 것이 더 많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받은 게 훨씬 많아서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예물이고 그게 신앙고백 11조고 감사고 그리고 그것이 봉사고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면서 기쁨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 기타. 그래서 현재의 고통보다 받은 은혜 그것이 더 많다는 걸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면서 뭐 이거는 구역에서도 한번 나눠보시고 각서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손익계산서. 받은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는지 감사 찬양을 좀 표현할 방법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 하는 것들을 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인생의 손익계산서를 써보라는 제목으로 말씀 공부를 미리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알몸으로 왔습니다. 부모가 있고 나라가 있고 사회가 있고 교회가 있고 자라나며 힘이 생기고 정서가 생기고 가치관이 생겨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고 주로부터 나왔고 결국 주로 주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번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